지난 4월 15일에 476명이 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어서 이 설교를 못했는데, 그래서 어제 날짜로 보니까 구조 현황을 보면 구조된 사람이 174명, 사망이 187명, 실종이 115명입니다. 아마 실종된 사람들은 다 사망했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조 받은 사람이 한 3분의 1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 이런 일을 당해서 그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참 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4년 전에 참 그런 일을 당해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지만 또 어떤 분이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 크고 작고 큰 환난도 당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든 작든 환난들, 고난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좌절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생각들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체육관에서 만났었는데,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경찰관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아들인데 갑자기 거기도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런데 2년인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의욕이 없고,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냥 웃고 또 농담도 하고 좀 활기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삶의 의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의욕이 없고 사는 재미가 없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복음도 전하고 했지만 전혀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그냥 마지못해 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언젠가 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했느냐? 자,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찬송을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했느냐?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자비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그 좋으신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막상 나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올 수가 있나? 이렇게 절망이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서, 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가 극한 고난을 받죠. 어떤 고난입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인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도대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폭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찬송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왜 또 위로하실까? 왜 버려두지 않고 그냥 다 위로하시냐라고 할 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뭐 하라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위로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 하라고?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은 사람은 환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암에 안 걸려본 사람들이 암 환자한테 이게 좋다 합니다. 그럼 잘 안 들으셔요. 속으로 그렇지. 당신 암 걸려봤어? 그래.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암 치료받고 또 잘 이렇게 재활하고 또 나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내가 암에 걸려 본 사람이 암 환자에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렇죠,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안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위로한다는 게 오히려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고 이렇게 이겨냈다라는 것을 말하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위로해 주신데, 왜 위로해 주셨냐? 다른 사람이 환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고통 당할 때 너도 내가 위로한 것처럼 저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그러면서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시죠.
이걸 연단이랍니다. 또는 믿음의 시련이랍니다.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죠. 그래서 어려움을 처음에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당황하고 어려웠는데 믿음이 자꾸 크게 되면 큰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받아서 그래. 연단받아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 때는 반드시 좋은 일인 고난 다음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도 그랬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도 유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를 통해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룬다. 모든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좋은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어려움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서 이 좋은 믿음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믿을 때도 잘 나가고 좀 괜찮을 때는 거의 잘 안 믿으셔. 목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세요. 저 죽교동 유달산 중턱 있죠. 따닥따닥 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목회를 하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어려운 곳에서 참 고생하신다고 그랬더니 나는 이곳이 좋아. 부자 동네 가서 전도해 보면 문도 안 열어줘. 그런데 가난한 동네는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도 계실까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평안할 때 안 찾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 어려움이 복 받은 거죠.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또 하나님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됐고 예수 믿게 돼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축복받는 사람은 이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배부를 때 절대 하나님 모른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내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욥을 비롯한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저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줬죠. 그것은 뭐 하려고? 저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죽을 병에 걸렸어.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게 된다 이렇게 선고해 줬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전에 선한 일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셔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보았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15년 생명 연장해 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무슨 문제냐?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통곡하면 운지를 몰라. 어떻게 봅니까?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어떻게 우려요? 슬피 우는 거예요. 아주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내 영혼 치료해 주세요. 내 죽을 병에 들었던 이 육체는 치료해 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살려주세요, 내 영혼 치료해 주시라고 그렇게 슬피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 병 들었을 때보다 영혼 살려달라고 할 때 더 슬피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 그게. 아멘. 네. 바울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다른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당해받고, 그리고 본인이 그 환난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처럼 너희에게 위로도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기서 물러나지 말고 일어서라. 아멘.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슬퍼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자,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는 겁니까? 울라는 겁니다. 함께 울라. 근데 저는 이번에 사고를 보면서 그 주위에 이런 것들 여러 매스캠에 보게 되면 너무 말이 많아. 이거 정말 옳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안 돼. 위로가 어떤 위로냐? 같이 가서 울어주면 돼. 손잡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그러면 손잡고 울 때 같이 울어주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필요 없어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함께 앉아, 그리고 손잡고 울 때 같이 울면 돼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예. 맞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오히려 말 많이 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손을 잡고 같이, 또는 동성끼리는 좀 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우리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체험이 돼요. 물론 믿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막 이렇게 하고 막 손 얹고 막 이렇게 안 해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는지,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크게 위로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요, 누가 옆에서 안 도와줘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위로가 필요해요. 옆에서 위로자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잔을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 하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손잡아 주시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다 기도하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마음을 진정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작은 정성이라도 좀 다음 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정말 넘치게 당해봤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환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환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난을 받았는지.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그래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가 환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건덕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가냐? 살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해봤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마라.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라. 일어서라. 이렇게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무엇으로 위로하실까요? 하늘의 소망입니다. 예배전에 아까 불렀던 찬송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요, 톱으로 켜기까지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톱으로 켰어. 톱으로 잘랐어. 이게 보통 환난이 아니죠.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찬송합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 때문에요? 천국 소망 때문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면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는 얘기죠.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런데 이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 헌대를 알았다. 20절 헌대를 알았다는 얘기는 악성 종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줄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헌대를 누가 개들이 와서 핥더란 얘기예요. 누가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어.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음부에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때 2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5절만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부자한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에 주를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낙원에서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뭐냐?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이거의 최고의 위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위로를 받아서 내가 마음의 위안이 된다 할지라도 지옥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고난도 받더라도 이 거지처럼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잘 살펴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부자, 세상 사람들이 이 부자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지 대문 앞에서 개가 고름 나오는 거 핥아주고 거기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그 주워 먹는 이 거지 누구 한 사람 그 사람 이름 하나 기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어보니까 부자 이름은 예수님께서 기억도 안 해요. 너는 세상에 살 때 다 좋은 거 받았지 않냐? 사람들한테 위로 받았지 않냐? 그럼 너 축복받은 거 너를 위해서 다 그대로 다 썼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름 나는 곳 치료 하나 누가 안 해줬지만 개가 그거 핥아줬지만 이 사람은 죽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것을 뭐 하랍니까?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위로받는 것보다 하늘에서 위로받으세요. 천국에서 위로받으세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부자처럼 살았는지 거지처럼 살았는지, 그렇다고 여러분 거지로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는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 받고 다 위로받고 축복받은 거 다 너만 위해서 사용했냐? 안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다 바치고 너는 그 고난 가운데 살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기준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 좀 못 받더라도, 사람들한테는 위로를 못 받더라도 반드시 하나님한테 위로받아야 됩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께 반드시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애통해하지 말고.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어려운 거 다 이겨내세요. 그래서 바울이 찬송했고, 욥도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왜 고난 없으면 안 될까?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때문에 말입니다.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 안 주면 안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고난 안 받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 생각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 극한 고난 속에서 바라본 것이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희가 내가 받은 고난 잊지 않기를 바란다.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고난이 임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임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절대로 자기 의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늘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 고난이 없을 때 너는 세상 바라보잖아. 그런 고난이 없을 때 너는 네 자식만 바라보잖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너는 사업만 바라보잖아. 나 안 바라봤잖아.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 안 한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사생자가 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위로 주시기 위해서.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하늘의 위로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천국에서 위로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이러한 말씀이 내 자리에 잡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1704년 어느 날입니다.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신방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세 분이 36개 마을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그날도 신방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이 불에 다 타고 잿더미만 남아있어요. 다 꺼져가고 연기만 조금 나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아들이.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친 듯이 잿더미를 헤칩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숫덩이가 됐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아들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비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 주님, 비록 제가 당한 슬픔이 그러나 주님도 세상에서 우셨고 자주 홀로 슬퍼하셨으니 이제 제가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한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찬송가 431장.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1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숫덩이 된 두 아들을 보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향하여 고요히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 내게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내 생명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게 자녀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 자녀 데려가신 분도 주님이시다. 온 국민이 절망과 슬픔, 좌절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 단원고 실종자 가운데 단원고 2학년 7반 김정민이라는 아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문을 SNS에서 올렸는데, 그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낭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왜 이 기도문을 작성했냐? 저와 같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이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이 기도문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글을 올렸고, 그리고 실종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는 정말 예수 믿었던 너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참 행복하다. 자, 그분의 기도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